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3장부터 4장 그 사이 말씀만 드린다면 사도가 보여준, 가르쳐준 교훈, 또 사도가 행한 행동들, 총체적으로 교훈이죠. 사도들의 말을 들었다면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꼭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개척한,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된 교회죠. 참 그 이민자들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흥도시 빌립보,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였죠. 신흥도시. 로마 시민들만 사는 동네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활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의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면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에 들어왔던 성도들이었죠.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내가 너에게 이른 교훈을 또는 내가 본보기로 보인 모습들을 참 본받으라. 그리고 또 강조한 게 이제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를 본받는, 너희가 우리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일행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너희 주변에 있다. 그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와는 별개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먹는 데 있다. 그들은 그저 땅에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섬기고 쫓는다.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참 부끄러운 영광을 지금 찾아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4절부터 9절 속에서 특히 9절 말씀, 지금까지 말씀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신 명령에 이어서 4장 9절에서는 좀 구체적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기도하실 때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해서 나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늘 교회에 있을 적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들의 말을 듣는 거죠. 또 그들이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그래서 그걸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뭐가 주어지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수식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평강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평강 속에는 기쁨이 따라오죠. 평강은 곧 하나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진다면 하나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누리게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평강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제해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메시지를 던지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빌립보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었겠죠. 다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을 지적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의 지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정말 기뻐해라. 어디서 기뻐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또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도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았는데 주님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또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데 어디 있으라는 명령입니까? 지금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이죠. 주 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관대하게 포용한다. 너그럽게. 기독인이라면 다 모든 부분에 너그러워야죠.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언어와 유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고 절제하고 관용.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의 특성이죠.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있는 관용을 온유와 겸손과 절제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교회 밖 사람에게도 나타내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운 장래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할 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고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 과정에서 참 하나님께 아뢰일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간구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기도 앞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지 않습니까? 현실이고, 물론 시험에 든다든지 참 악한 영에 이끌려서 탐심 같은 거에 빠져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일상에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가난해도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 거 어떤 면에서 보면 허락된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이 회복되도록 그것이 좀 개선되도록 기도한다면 개선되거나 회복되거나 바뀌겠죠. 건져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 기도와 간구를 감사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모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지금 임한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간구 속에서 무엇을 주시냐?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모든 것들 지식과 지혜와 모든 능력이 온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특징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뛰어난 지각들을, 지혜를,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탐심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너희 정신 모든 이 혼적인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라. 그러면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너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참 믿는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시끄럽고 분열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접근해 갈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으면요. 그건 다른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화는 성령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걸 꼭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평강이 깨졌어. 염려가 너무 많아. 탐심이 막 일어나. 이거 너무 불안해.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해가는 과정입니다. 8절 말씀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에든지 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게 하고 칭찬받도록 생활하고, 그래서 만약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할 만한,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정말 소중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참되고 경건하고 또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전부가 이런 것들로 나타내야 하죠.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이런 표징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에? 평강에 사로잡혀서 정말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 해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